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양파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1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꼭 붙잡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바라봐 주세요. 한번 얼굴 한번 싹 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도 한번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조용하게 시작해서 힘차게 찬양하는 강물 같은 주의 은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네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찬양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좀 빨리 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이 마음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 전심으로 외치네.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산 밑에 백합하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니라 주옵도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내 좋은 친구라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니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내 좋은 친구가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예, 우리 조금 더 빨리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니라 주어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눈으로 되시며 나 외로운 내 좋은 친구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뜨거운 목소리 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다 보면은 손가락이 아픕니다 기타를 잘 못 쳐가지고 코드를 잘 잡아야 되는데 긴장하면서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되게 아프네요 하지만 이 모습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저번 주에도 찬양하셨죠? 한 번 더 찬양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것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것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왜 이렇게 의심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 믿고 기도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힘껏 기도하면서 우리 이 땅에 복음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하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에 부족함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드리니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을 용서해 주시고 담대한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옵소서. 경배와 찬양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대신 선 맡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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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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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장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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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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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팀 위원장님이신 배성원 집사님 대표와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말과 생각,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교만함과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정의로 이끌 수 있는 리더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맡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샬롬 찬양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단순히 노래하는 것을 넘어 마음과 삶으로 예배하는 찬양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목소리를 통해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단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며
모든 순서와 찬양 가운데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찬양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민족을 품고 복음의 빛을 전하는 교회로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며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신명식 청년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옷 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내게 하시리라. 아멘. 예, 저희 교회는 찬양단이 세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는 샬롬 찬양단이 있고요. 우리 수요 예배 때는 백합 찬양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 예배 때는 호산나 찬양단이 있습니다. 위에서 속해 있는 모든 대원들을 위해서 잘 융합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샬롬과 백합 찬양단 나오셔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특성이 있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이 시간은 성도의 기쁨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로 우리 반갑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경배와 찬양팀 헌신 예배 시간에는 성도의 기쁨, 한번 제목을 다 따라합니다. 성도의 기쁨.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데 불교는 굉장히 절을 가보면 제 느낌이에요. 초상집 같아요. 입구에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수호신을 갖다 놓고 전반적 분위기가 초상집 같아요. 기독교는 잔치집이거든요. 죄인을 초대해도 하나님은 죄인을 초대해 놓고도 잔치를 배설을 하셔요. 누가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 죄인인데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한 잔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집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그 아버지는 잔치를 배설하는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무슨 죄를 졌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23절을 보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잔치집이에요.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면 마태복음 9장 10.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자,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예수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혼인집은 잔치집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잔치집인데 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슬퍼하고 금식하냐 이거예요. 주님은. 신랑이 없을 때나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도 주님은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9절을 보면 계시록 19장 9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천사가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 마지막 날도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생활은 모든 게 잔치예요. 천국 자체가 잔치예요. 계시록 22장 17절 자 같이요. 시작. 성령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잔치집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잔치집은 첫째로 손님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잔치를 배설했는데 손님이 없으면 그거는 잔치답지 못합니다. 늘 교회는 잔치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만이 아니에요. 북적북적 돼야 돼요. 그리고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음식이 풍성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참 점심은 굉장히 풍성하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참 풍성한 편이에요. 그리고 맛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손님이 와도 이렇게 해보면 참 맛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냥 손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해 드릴까, 잘 섬길까, 이거를 왔다 가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손님 접대 잘한다. 그래서 잔치집은 음식이 풍성해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 한번 따라서 기쁨이 충만. 늘 웃고 즐겁고 흥겨운 대화를 하고 그 충만한 곳이 잔치집이요,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 교인들의 모습이 차갑습니다. 냉랭한 거죠. 냉랭한 거죠. 성경 뭐래?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잘 사실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 always rejoice.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지금 이 사람이 진짜 좋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는 뭘로 표시하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이 얼마나 많으냐 또 하나는 얼마나 그 기쁨이 있느냐 이것이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그 어떤 마크예요. 기뻐하느냐? 예수를 잘 믿는다는 분이 기쁨이 없어.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뭔가가 본인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빌립보 4장 4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 했죠. 데살로전서 5장 16절. 똑같아요. 한 단어지만 얼마나 중요한지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지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전쟁 위협이 있죠. 여러분, 살인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을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사람이 많은지, 강도가 많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이렇게 많은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지, 지금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옛날보다 지금이 유괴범이 몇 배가 많아요, 지금. 이렇게 CCTV가 많아도 뭐 할 일이 없어서 애들을 유괴하냐 말이에요. 예? 너무 많아요. 가정 파괴하고 자살이 많고 무신론자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보면 기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사야서가 예언했던 이 주전 8세기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아수르 바벨론이 위협하죠.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자인데 예언을 했어. 남한국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본인도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1장 10절이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 소리내서, 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예. 그러니까 성도의 기쁨.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이 민족이 포로로 잡혀갈 걸 예언하면서도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 성도의 기쁨의 특징이 뭐냐?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근데 왜 우리는 믿는 사람이 기쁘지 않느냐? 이 세 가지를 생각할 거예요. 첫째, 성도의 기쁨의 특징은 여기 10절에 보면 10절은 큰 기쁨인데 great joy인데 10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great joy.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이 말씀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해서, 우리가 못 봤죠. 그러나 사랑해. 이제도 못 봐.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뭐예요? 기뻐한다. 놀라운 날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 그래도 정말 앞으로도 못 봐. 예수님은 신인데 못 보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내면 속에는 말로 다 못하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늘 남모르는 기쁨이 있어. 은혜가 있어.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기쁨은 큰 기쁨, 크게 기뻐. 두 번째, 성도의 기쁨은 첫째는 큰 기쁨, 내면의 기쁨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면의 기쁨. 속이 기쁜 거예요.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기쁨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졌던 기쁨이 바로 내면의 기쁨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46에서 48절까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종의 비천함을 나 같은 시골 여자, 비천한 여자를 돌보셨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 같은 여자를 복이 있다 일컫는다. 내면의 기쁨이 있어요. 내면에. 마음의 기쁨, 영혼의 기쁨, 내면의 기쁨 우리에게도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성도의 기쁨은 개인적인 기쁨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개인적인 기쁨. 그러니까 퍼서널 조이. 10절을 다시 볼게요. 10절. 여기 보면 이 짧은 한 구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기쁘다, 내 영혼이 기쁘다, 뭐 이런 말씀이 세 번이나 나와. 세 번이나 나옵니다. 남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 내 기쁨. 우리가 기뻐야죠, 일단. 해보세요. 나의 기쁨. 여러분 정말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어. Joy in the Lord. 나의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뻐.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다라고 이사야는 가르쳐 주고 있어. 그런데 기쁨의 근원으로 깊이 들어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쁨의 근원이 왜 이런 기쁨이 나한테 생기느냐? 10절과 1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또 읽어볼게요.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푸는 것이 가장 지금 말세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성경을 계속 봐야 돼. 부족해도 성경을 또 풀어야 돼.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 유일한 방법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얘기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런 경배와 찬양팀은 찬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노래의 일부분이에요. 말씀을 본인들이 알아야 돼. 그래야 내면에서부터 나와.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도 오랫동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메말랐는데 어떻게 찬양해? 말씀을 모르는데. 넌센스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본인들이 먼저. 오늘 헌신 예배를 계기로 그런 깨어남이 또 그런 이해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보세요. 10절. 자, 같이요. 시작. 내가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였음이라. 자, 11절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높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자, 여기 10절과 11절을 보면 10절을 한번 다시 좀 틀어보세요. 기쁨의 근원을 하나씩 말하는데 이 이사야서 61장 10절은 성경 중에 위대한 구절입니다. 이 하나만 깊이 파고들어도 엄청난 내 삶의 변화가 옵니다. 왜 기쁘냐?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의 옷을 내가 입었어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셔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나에게 공의의 겉옷을 더해줬어. 그게 기쁜 거야. 여기서 말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옷이라는 건 뭐냐? 공의의 겉옷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입혀주신 의다. clothed righteousness. 성경은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인간이 지옥에 가 하나님과 분리돼 마귀에게 장악당해서 그런 세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옷을 바꿔 입어야 돼, 이제는. 옛날 그 옷을 그대로 입고 하면 안 돼. 이걸 가리켜서 입혀진 의, 내가 의를 입었다 이 말이죠.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이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신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면면이. 창세기 3장 7절을 보세요. 3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이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벌거벗고 살았는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를 안 졌을 때. 죄를 딱 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부끄럽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전에는 빨가벗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옷을 하나 입혀줬는데 원래적인 의, 한번 따라서 원래적인 의, 그러니까 오리지널 라이츠니스, 원래부터 의가 있었어.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 부끄러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싫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없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하게 되고 양심 앞에서 부부끼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빨가벗게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입고 다녀. 원래 치마, 여기 치마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에. 원래 남자도 치마를 입었습니다. 인도를 제가 몇 번 갔는데 인도는 남자들이 그 룽기라고 그 약간 치마 같은 걸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묶은데 잘 안 벗겨져요, 생각보다. 근데 굉장히 난 여자분들이 왜 치마를 입는가 했더니 참 시원해. 바람이 잘 들어와. 아, 그래서 입는구나. 아, 바지는 불편해. 바람이 잘 안 들어와. 근데 원래는 치마를 입었어요, 남자도. 근데 자기가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지만 여전히 부끄러워. 수치가 안 가려져. 저녁 되면 다 시들어버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 안에 있는 이 부끄러움 수치를 못 가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 뭐 불교나 마호메트나 뭐 어떤 존재도 예수의 피의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믿지 않고 구원을 못 받아. 사도 4장 12절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니크니스한 분이에요. 비교가 안 돼.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가 안 돼. 근데 그 예수,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입혀줬던 오리지널 라이치너스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자, 창세기 3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무슨 옷을 입혔어요?
짐승이 피를 흘려가지고 가죽옷을 벗겨서 옷을 입혀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무화과는 안 되고 가죽옷은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무화과는 안 되고 가죽옷은 된다. 무화과 나무 옷이라는 건 인간의 의,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깨지지 않는 인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가죽옷은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의의 옷을 입어야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보잘것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누구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쫓아다녀도 거기에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이 옷을 입을 때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사야는 인간의 부로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야. 다 잎사귀 같아서 시들어 우리의 죄악은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인간이 입었다는 옷이 더럽습니다. 누더기입니다. 인간의 죄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때야만이, 그 피를 믿을 때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게 되는 양심에 내가 지금 가책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이런 일을 했지, 양심의 가책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 죄가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의 장부에서는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죄가 깨끗해졌다고 장부에는 쓰여 양심만 괴롭히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사해졌어요. 믿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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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으니. 스가랴서 3장 1절로 5절을 쭉 보면 똑같은 주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더불어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예언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이 성전 건축을 미루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하라고 돌려보냈더니 성전 건축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라는 종, 스가랴라는 종을 일으켜서 야단을 쳐서 너희들 집은 그렇게 잘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전은 다 무너져간다.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너희의 행동을 살펴봐라. 근데 그 성전 재건을 추진해야 될 사람이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인데 학개와 스가랴는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 성령 의지하면 되니까 일어나서 성전 지으라 이거예요. 근데 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사탄이 그 오른편에서 하나님 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범죄하는 자가 무슨 성전을 짓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거죠. 스가랴 3장 4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 더러운 옷을 벗고 다시 아름다운 옷을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옷을 바꿔 입게 해주셔요. 그래 성전 재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을 보면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천국잔치를 벌이라고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손님이 안 오니까 아무나 데리고 와라 길거리에서. 근데 옷이 더러우니까 옷을 갈아입고 요것만 전제적 옷 갈아입고 와라. 밥 먹어라. 이제 임금이 그래서 누가 왔나 보니까 다 옷을 갈아입는데 한 사람만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오물을 떨어뜨리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너는 왜 옷을 안 갈아입었느냐? 이 사람 내가 쫓아라. 슬피 이를 갈며
울었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불교 신자가 착합니까? 기독교 신자가 착합니까? 마호메트를 믿는 자가 착합니까? 유교를 믿는 자가 착합니까? 기독교인이 착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교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선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착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선하다고 천국 가요. 결단코 못 가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어려도 그 사람이 뒤돌아서면 나쁜 짓 하는 죄인이 모습이 있어요. 인간은 다 그래요. 로마 3장 10절에 보면 어떤 존재도 자기 의로는 천국 못 간다. 의인은 없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천국 오면 하나님 물어요. 너는 왜 옷을 입지 않았느냐? 우리는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 천국에 그래야 당당하게 들어가. 예수 피만이 내 죄 문제 해결해. 이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것이 교회고 이 피,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우리 온몸에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온몸에 뿌려라. 온몸에 뿌려라. 출애굽기 29장 20절, 21절을 보면 너는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에 뿌려라.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를 오른쪽 귓뿌리에 발라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귀를 깨끗이 하라 이 말입니다. 32,500가지의 성경에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바람도 주님이 말하면 멈춰. 그 폭풍우도 주님이 조용해 그러면 조용해요. 근데 신자가 순종하지 않아요. 귀가 더러워졌어. 듣기만 많이 듣지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불순종의 귀를 깨끗하게 하라. 우리가 귀가 깨끗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피를 오른손 엄지에 발라라. 한번 따라하세요. 오른손 엄지에 발라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이 일하는 손, 사람은요 열심히 손 갖고 일을 해야 되고요. 두 손 들고 기도하라. 너의 손을 들고 기도하라. 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리고 이 손 가지고 주먹질이나 하라고 손을 준 게 아니라 약한 자 손 잡아주라는 거죠. 네? 이 손이 부끄럽지 말아라. 남을 붙들어주는 손. 그리고 세 번째 그 피를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해보세요.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 발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발을. 믿음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하나를 들어도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은 삶이 아니라 삶이다. 그리고 그 피를 너의 의복에 뿌려라. 의복에 뿌려라. 옷에 뿌려야 돼. 그래서 옷을 옷은 왜 입습니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피가 뿌려진 옷을 입으라. 무화과 옷은 안 된단 말이에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 옷을 해펴라.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예복은 속죄의 피가 뿌려진 옷. 예수 믿는 것은 자기의 선행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하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신앙의 뿌리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데 왜 기쁘지 않느냐? 왜 기쁨이 없는 찬양을 하느냐? 왜 기쁘지 않는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느냐? 이유가 뭐냐? 두 가지인데 첫째, 구원의 참 의미인 칭의의 확신을 본인이 못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의 옷을 입었어요. 다 예수께서 입혀주셨어요. 갈아입었어. 믿으면 아멘. 아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옷을 입었는데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의의 겉옷은 내 행실 때문에 입은 게 아니야. 예수의 의라는 걸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자꾸 의심이 돼. 내가 지금 같아서 천국 가겠나? 이 모양인데 천국 그게 바로 구원을 아직 덜 받았거나 못 받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의의 옷을 입어서 무슨 죄를 질 수는 있어. 그러나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지만 천국 가는 문제를 흔들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여러분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칭의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심어주신 의롭게 된 사람이 이제 성화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세상 이야기, 세상 일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초점을, 인생의 초점을 거기다 두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세상적 목표를 세워서 뭘 하겠다. 근데 그게 달성되면 행복하고 달성되지 않으면 난 불행했다, 난 실패자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그런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이 거저주신, 심어주신 의와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씨앗을 키워나가는데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목표는 달성이 되면 감사하지만 달성이 안 돼도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더 좋은 걸 이런 어떤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출세하면 기쁘고 실패하면, 조금 안 되면 기운 쫙 빠져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실패했다고 재정이 없다고, 응? 그런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슬프게 인생을 산다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의미가 뭡니까? 행복은 외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 때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3년을 했습니다. 27살 때, 대학원 재학 때. 제가 개척을 하고 1년 있다가 우리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재정은 한 푼도 없습니다. 월세를 50만 원 내야 되는데 뭐 거의 정말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목회자라는 딱지를 떼면 밑바닥 생활이에요.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그러나 한 번도 걱정한 적도 없고 그것을 비참하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예배 끝나고 정말 돈 1,000원 있다고 칩시다. 그걸 가지고 길거리에서 파는 오뎅 한 그릇을 부부가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맛있었고, 근데 지금 아무리 좋은 오뎅을 먹어도 그때 맛이 안 나요. 저는 행복은 외적인 데 있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행복이 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분이 내가 남보다 좀 못하면 비교해서 슬퍼하고 어깨 축 처져, 매우 가치관이 잘 안 돼 있는 분이에요. 네? 뭐 하나 실패하면 막 실패한 거를 말해요. 자책하고, 사람이 실패도 하고 재기도 하고 역전도 하는 거죠. 뭐가 더 될 줄 알고 그 실패를 한 걸 갖고 함부로 말합니까? 가치관이 잘못된 거죠. 가치관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을 보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더욱 힘써 같이 읽을게요. 자, 소리내서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자꾸 성숙해 가는 거죠. 계단을 또 올리고 산 정상까지 가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 때에 실족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능력이에요. 우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의의 겉옷을 입고 주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의의 옷을 입고 그 씨앗인 신의 성품을 키워나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매력이 있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의 지금 시대는 경배와 찬양의 시대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한 것처럼 샬롬, 주일날 예배를 섬기죠. 오후 예배도 샬롬이 섬기죠. 근데 이제 예배 중에 같이 찬양을 하는 팀을 호산나라고 명하고 살짝 같이 가지만 독립적인 면이 있어요. 수요 예배는 또 이창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찬양을 백합이다 이렇게 불러요. 지금 우리는 이제 경배와 찬양에 정말 그 무궁무진한 세계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참 애쓰고 있어요. 지금 이 틀을 잡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전문성도 필요한 거고 영성도 필요한 거고 그러나 우리는 이 팀들을 지지를 하고 찬양이라는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찬양 입고로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찬양 보세요. 몇 시간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보잘것 악기 몇 개를 들고 그거 막 좋아서 날뛰잖아요. 지금 찬양을 잘하고 찬양의 파도가 일어나는 게 이 시대 대세예요. 이걸 우리가 빨리 간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 비트 있는 찬양 이런 것을 저는 잘 못 따라요. 그러나 인정을 해줘요. 왜? 내가 못하도 그들은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존중을 하는 거죠. 옷도 존중을 하는 거고. 그래야 그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믿으면 아멘. 근데 제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경배와 찬양팀이 다 앉아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을 안 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 경배와 찬양팀은 훈련이 필요해요. 사실이요. 그냥 그때마다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첫째, 본인 자신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의의 옷을 입었다.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 돼. 그리고 자기만의 기쁨이 있어야 돼. 내면의 기쁨, 퍼스널한 기쁨,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 왜 그 기쁨? 나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옷을 입어서 내가 양심에 좀 꺼리끼는 게 분명히 있지만 그런 얘기 자꾸 할 거 없어요. 그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서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고 예수의 피가 내 죄 문제를 해결했고 그 피를 그래서 우리는 온몸에 뿌려야 돼. 오른쪽 귀에 뿌려야 돼. 왜? 말씀만 듣지 말고 순종하라 이거야. 오른손 엄지, 내 손이 정말 이 손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기타를 치고 피아노를 반주. 이 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왔다 갔다 하는 발, 옷에 뿌려야 돼. 피가 있는 옷을 입어야 돼. 만약에 왜 나는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 자기를 깊이 돌아보세요. 나는 이 칭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 아닌가? 너무 세상 일에 몰두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기쁨을 다 깡그리 거기에 까먹었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의를 확신하고 심어주신 의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고 입혀주신 의로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고 나에게 심어주신 의로
조금씩 이 모난 이 거친 형상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삶으로 야 정말 조그만 꽃 하나를 놓고도 기쁘고 웃을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 내면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기 우리 샬롬 찬양단 그 배성은 집사님 전체 경배와 찬양팀 젊지만 위원장이잖아요. 참 영성이 있어요. 영성 있고. 그리고 같이 하는 그 멤버들 그 기타 치고 베이스 치고 드럼 치고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해요. 호산나 최영필 안수 집사님이 거기에 개입하고 투입되면서 정말 아주 딱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한 사람의 그 리더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백합 수고 많이 하죠. 그 회중이 좀 적어요. 적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예배자가 배가 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적어도 그만 아니 천만이 아닙니다. 찬양은 예배자가 많을 때 결이 달라져요. 모든 게 살아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찬양이 저절로 되는 때가 와.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해야 돼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경배와 찬양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인정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존중을 해야 됩니다. 아멘. 수고한다 그리고 자꾸 도와줘야 돼. 그리고 이 밴드가 살아나고 이런 팀이 자꾸 활성화돼야 젊은 세대는 그 문화예요 지금. 우리하고 또 달라요. 저는 그 빠른 노래 못 따라하지만 내가 그래도 인정을 해주고 가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는 우리 경배 찬양팀 앞으로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귀하게 깊이 있게 또 기쁨을 주고 쓰시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같이 좀 불러주세요. 늘 하던 대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안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안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바르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우리 다 두 손 들고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안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안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우리 경배와 찬양팀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예배자의 군대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방백교회가 영향력 있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재단이 되도록, 경배와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다 두 손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나는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의 큰 기쁨, 내면의 기쁨, 나 개인의 기쁨, 아버지 나의 기쁨을 보내고 아버지 주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죄인된 나를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입혀주심으로 우리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를 사모하고 그 예수의 피를 온몸에 찍어 발라 아버지 우리 쪽 깃불에 바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의 피에 적셔지고 우리의 발도 바르고 아버지여 우리의 옷도 예수의 피로 적셔서 내가 입은 옷은 예수의 피가 뿌려져 오시기 때문에 나의 일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피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단 안에 경배와 찬양팀 안에 기쁨이 충만한 영을 보여주시고 능력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확신 심어주시는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성원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정편한 사님 또 백합 단장 김경란 권사님 모든 워십 리더 간주하는 분들 우리 젊은 한 사람 한 사람 기쁨이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의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는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가 기뻐한다고 내 영혼이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도 큰 기쁨이요 내면의 기쁨이요 나 개인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어떤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된 존재에게도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입혀주신 옷 때문에 우리의 옷이 갈아입었기 때문에 우린 기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피를 오늘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를 우리의 오른쪽 귓부리에 발라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오른쪽 엄지에 발라 이 손이 부지런한 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산, 어려운 사람 붙들어주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오른발 엄지에 바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의복에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입은 옷은 예수의 피가 뿌려진 옷이기 때문에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만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경배와 찬양님과 방배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경배와 찬양팀 기쁨이 충만한 영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찬양할 때
나는 의의 옷을 입었다는 확신, 심어주신 의를 통해서 성숙시켜 나간다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비와 찬양팀 위원장 배성은 집사님 기름 부어 주시고 감당하려 하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단장이신 최영필 수집사님 캐나다 갔다가 돌아오실 때까지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백합 단장 김경란 권사님 그리고 워십 리더 반주하는 분들 젊은이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기쁨이 충만하고 이제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찬양의 바람이 불고 또 우리 마음에도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최영필 안수집사님께서 다시 올라오셔서 예배를 계속 사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헌금 285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백합 찬양단 단장님이신 김경란 권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찬양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예배 자리로 부르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사명을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맡기시고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하는 문이 열림을 보게 이끄는 귀한 일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우리 삶이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와 악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겸손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찬양이 단지 아름다운 음률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영과 진리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자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찬양대가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저희의 헌신과 사랑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 구원의 확신의 기쁨과 결단이 담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교회의 모든 사역에 선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찬양 사역과 예배 자리의 필요를 채우며 다음 세대 찬양 인재 양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 많은 구원의 수가 많아지므로 복음이 퍼져나가 구원의 주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찬양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그날이 올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로 경배 찬양팀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배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한번 나와서 인사 한번 하고 제가 소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팀마다 이렇게 서보세요. 자기가 경배 찬양팀 하는 분들 다 나오시고 좀 갔어요. 조금. 김용 집사님 나오세요. 네. 반주자 두 사람 나오세요. 네. 여기 두 분 나오시고. 예. 우리 여기 경배처 위원장 배성은 집사님이고, 그 다음에 이 샬롬이에요. 샬롬.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도 섬기고, 우리 신명식 형제, 워십 리더도 할 줄 알고 또 베이스 기타도 치고 일반 기타도 아까 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치고 아주 그 다음에 예근이는 기타리스트예요. 나는 아주 훌륭하게